네, 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의 신언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네 번째, 순서적으로는 5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수혈을 거부하여 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경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한 다음에는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제가 안식교 장로님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성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 이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아니라 자녀들의 수혈도 거부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다 그 몸에 수혈 거부 카드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교통사고나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라도 대리인을 그곳에 적고 대리인 연락처까지 적어서 끝까지 수혈받지 않고 죽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피는 곧 영혼이다, 피가 영혼이다고 하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과 인터넷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하지 않은 이유, www.jworg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주목할 만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을 권리를 주시면서 피를 먹을 것을 금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서 피를 생물의 영혼, 즉 생명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영혼, 가로 열고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피는 신성합니다. 피는 개개의 살아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원칙을 거듭 엄명하셨습니다. 영혼은 그 피에 있다.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 영혼 편에 보면은 1페이지에 창세기 9장 5절에 너희 영혼 또는 생명, 히브리어 네페시의 피를 내가 되찾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영혼이 피를 가졌음을 알려준다. 워치타워의 라이브러리 피에 대한 1페이지,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초목처럼 내가 정녕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영혼, 가로 열고 피는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영혼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수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130페이지, 131페이지.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은 수혈에도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우리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은 안 되지만 혈관에 투입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를 멀리한다는 것은 피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혈관에 피를 주입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제도에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느님의 법을 어길 것입니까? 수혈하면 몇 년 더 살고 더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미국
28살 조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백일병으로 고생하다가 수혈겁으로 죽었습니다.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 2년 동안 참석했는데 그 모임의 장로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만일 당신이 하느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 당신이 수혈을 받아서 산다면 앞으로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혈을 거부해 죽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말하기를 종교가 그녀를 자살하도록 한 것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아주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부산의 김모양 22살 김모양이 여호와의 증인협회가 수혈을 거부할 것을 요구해서 사망했고 1980년 서울대병원의 김모씨 23살도 같은 이유로 수혈 거부로 사망했고 원로 가수 백모씨도 미국에서 수혈 거부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녀의 수혈 거부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증인의 1분설이 문제입니다. 1분설. 1분설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있다. 하나로 되어 있지 몸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의 생명, 영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이 곧 영이고 영이 몸이다. 이거 1분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 또 영혼 육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그걸 다 부정하고 몸이 영이고 영이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군가 아니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도 영과 몸을 구분하지 않아요. 육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 그래서 지옥도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안식교의 뿌리가 있어요.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 루하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우리 육신도 지으시고 우리의 속사람, 심령, 영도 지었습니다. 영도.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 루하의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 푸시케라 했고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피뉴마는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과 속사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피누마 몸과 혼 푸시케와 몸 소마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몸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던 그 모두 예래요. 혼과 푸시케, 영과 피뉴마, 관절과 골수, 육이지요. 찔러 쪼기까지 하며.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1분설, 우리 몸이 영이고 영이 몸이다. 두 번째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생명을 히브리어 네펫이라고 했는데 이 네펫이를요 영혼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혼. 아마 영혼으로 했다면 네펫이라고 하지 않고 루하의 영이라고 루아흐를 썼을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지금도 피가 육체의 생명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특별히 여기서 육체의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 짐승을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생명을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번역으로 문맥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영이라 했다면 루아흐를 썼을 것입니다. 이 네페시는 신약에 와서 푸시케와 같은 것인데 목숨을 혼 말하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은 피인데 이것을 영혼으로 번역하므로 피는 곧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비약적으로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지만은 영의 생명은 성경이 다릅니다. 영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조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육이 있어도요. 그 육신의 생명 피는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있어야 죽어도 사는 것이지. 세 번째,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지만 피를 주고 수혈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짐승의 생명이 피인데 그 피를 먹는 것은 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그 짐승을 경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피를 주어서 그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창조했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서 사람을 살려야 되고 또 헌혈할 수 있으면 헌혈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푸시케를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된 피를 주는 것은 그건 참 큰 사랑이지요. 큰 사랑이에요. 네 번째로 수혈을 거부하여 살아야 할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은 살인죄와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험하지도 않은데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을 때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수혈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살인죄고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어 살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랬어요. 안식일일지라도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귀하니,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과 몸이 구별이 없다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구별이 없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육은 무엇입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했는데, 몸의 죽음이 있고 영의 죽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릴 때에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영이 아이에게서 떠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영이 예수님에서 기도하니까 다시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를 영혼으로 해석하여 피가 있는 짐승은 다 영혼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짐승도 영혼이 있고 새도 영혼이 있고 피가 있는 물고기도 다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성경 어느 곳에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가 영혼이 있으며 그들이 천국과 지옥 간다는 말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수혈을 하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종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은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145페이지에 보면은 거짓 종교는 위조지폐처럼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거짓 종교는 실제로 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많은 살사람을 죽이고 국가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습니까? 여러분이 참 종교입니까? 아니면 거짓 종교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질문 6번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우리의 영혼도 죽으며 죽은 후에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지옥이나 천국을 가지 않는다 소수를 제하고 가르칩니다. 아예 지옥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주장이 성경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